편안하셨습니까? 참 날씨가 덥네요. 어제보다는 좀 낫다는데, 제가 BBS 불교 방송에 아침 6시마다 이렇게 띄우는 글이 있습니다. 부처님 품 안 따뜻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극락세계는 굉장히 장엄하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바세계는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입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처님 법을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염념보리심이면 처처가 알락국이라는 말을 수없이 상기하고 새기면서 마음에 간직해 왔는데, 처처가 알락국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염념보리심인 것을 이번 순례길에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네요.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렵고, 바른 법 듣기 어렵고, 두려운 마음 일으키기 어렵고, 큰 나라,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 몸 얻기 어렵고, 모든 기관이 노병사를 겪는 그런 기관이 한결같이 구족하기 어렵다 하는 이 6가지 얻기 어려운 것을 우리들은 사바세계에서 고등동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 만나고 사람 몸 얻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쁜 감각을 일으켜서야 되겠는가 하는 마음이 열반경에 있습니다. 죽음이 진정 무서워지면 우리 인생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수 있는 것처럼, 하 100년도 살지 못하는 짧은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 오늘 또 저에게 청법가를 하시는데, 수없이 청법가 들었습니까? 저도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불현듯 오늘 청법가에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라고 하는 그 음성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덕 높으신, 덕이라는 건 뭘까요? 복이라는 것은 짓는 거죠. 이건 지어야 돼. 조건 없이 짓는 것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이에요. 덕이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잘 나누면서 사는가가 핵심일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닦는 것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아니면 욕심이 많든지, 또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어리석대요. 두 사람 다 가야 할 인도, 길을 벗어난 것이다. 저는 제가 초파일 지나고 목수들이 뉴욕 원각사에 일을 하고 있고, 금년에 원각사 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기 시설도 해야 하고,
지중화 작업해서 설비도 해야 하고 이런 다양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가 분진의 땅에 분진, 가물면 완전히 달라라요. 먼지가 퍼석퍼석하고 푹푹 발이 빠질 정도로 진토란 말이에요. 진토. 비가 오면 또 질퍽질퍽 해가지고 발이 푹푹 빠져. 그래서 거기는 몇만 평을 잔디를 심은 이유도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목수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갔다가 와가지고 3일차 되는 날 제가 티베트 지역인, 티베트가 아니고 인도 쪽에 히말라야 산의 남쪽, 그러면서도 이번에 도착하니까 해발 3,500m, 거기에서 우리 설산사로 1박 2일로 넘어오는 그 코스에는 5,500, 600, 700 그 산을 이틀간이나 넘어가지고 설산사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다녀올 적에는 힘든다는 생각해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다크 북인도 그쪽에 갔다가 설산사로 해서 돌아오는데, 설산사에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7시간 육로로 이동해서 비행기를 타고 델리로 와서 델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 비행기 타는데 연착하고 홍콩에 경유하는데 거기서 또 2~3시간 연착하고 인천공항에 오니까 온다는 시간보다 한 3시간 정도 늦게 왔는데도 별 몸에서 반응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것은 참 그곳에 가가지고 스님의 그 본분사를 함께 잘 공유하고 왔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번에 가가지고 또 제가 할 일을 또 하나 찾아놓고 왔거든요. 걱정되죠? 작년 겨울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거기가 설산사라고 하는 절은 요즘 자두 이런 것 원숭이가 와서 많이 따잡수던데, 우리나라 농촌에 멧돼지 와가지고 뭐 휘저서 놓듯이 거기가 여름에는 우리보다 시원고, 그래도 인도는 인도요. 더워요. 덥지만 시원고, 겨울에는 우리나라보다 따뜻하면서 눈은 10m, 20m, 30m 눈이 내려가지고 길이 통제되면 6월 초에 열렸다가 9월 말이면 문이 닫혀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는 그런 빙하지대 설산을 통과해가지고 왔는데, 여러 해 전에 인연을 가지고 있기는 있었지만, 있는 지역이지만, 영하 겨울에는 40도에서 45도 영하. 우리나라도 그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고 그런 곳에 스님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물론 20, 30도 나가는 전방 지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얼마나 작년결에 수십 년 만에 처음이래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사태가 나갖고 절을 폭삭 산불로 태워 먹듯이 지붕을 폭삭 주저앉힌 절이 있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2~3명만 그 절을 지키고 있고, 나머지 스님은 우리 포교당, 우리
히말라야에 있는 설산사에 와서 3, 40명씩 이렇게 몇 달씩 그곳을 빌려서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는 곳인데 6명의 스님들이 내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대표로 6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한 3일간 제가 설산사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삼시세 때 공양을 그 스님들도 서로 해주려고 하고 또 쇠둡 스님, 8년 사셨던 쇠둡 스님이 주지입니다. 쇠둡 스님 온 가족이 심지어는 여동생은 쇠둡 스님 여동생은 저 북동쪽에서 인도가 큽니다. 인도도 우리나라 33배래요. 나흘 동안 운전해가지고 설산사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 오는 날 아침까지도 그 온 가족들이 공양을 차려 이렇게 대접을 하고 공양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스님들이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요즘은 좋아. 안 가도 다 이렇게 동영상이 휴대폰에도 동영상 됐기다. 아세요? 나만 아는 줄 알았네. 그런데 천장이 푹석 지붕이 내려앉은 게 여러 채의 절 중에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우리 구룡사 주의스님한테 그랬어요. 여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송금할 수 있으면 돈을 여기서 보내주고 여의치 않으면 가서라도 그 일은 시켜놓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 또 거기서도 지금 돈 모으고 있다니까 그럼 다 전달하지 않아도 시작이 반이라고 일만 되면 그 지붕만 또 잘 고쳐가지고 쓰면 눈사태만 안 만나면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잘 하시겠습니까? 절에는 한 50명 스님들이 살고 있는 절이었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7살짜리가 둘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표로 7살짜리한테는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지만 500루피씩 내가 그 6명 대표로 온 스님 중에 한 스님한테 쥐어주면서 요것은 절에 돌아가거든 꼭 그 애기 삼이 그 어린 스님을 위해서 써달라. 그거는 노트를 사주든지 연필을 사주든지 공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써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6명 스님들한테는 각각 한국 돈으로 치면 한 5만 원 정도 액수로 제가 3,000 루피씩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드렸는데 그 스님들은 그러기 전에 나한테 선물과 봉투를 하나 주어서 나중에 그 쇠둡 스님이 그래 그 속에 돈 얼마 들어있다니까 25루피 25루피면 한 400원 500원 그게 6명이 최대 공약수로 마음을 내서 이게 많고 적은 것은 논하지 마세요. 스님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금액이 그런 돈이 움직이는 그런 환경이라면 우리나라하고 경제 그 높낮이도 크게 차이가 나는 데에서 내가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스님들한테는 큰 액수였고 그 스님이 나한테 준 건 내 분상에서 보면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스님들의 생활 환경으로는 마음 내서 준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라다크에 가서는 빠꿀라 림포체라고 하는
스님은 몽고 주재 인도 대사를 10년 하면서 공산주의의 이론으로 망가졌던 몽고 불교를 10년 동안에 회생시켰던 스님이셔요. 심지어는 나다크 공항 자체가 림포체 스님의 이름을 따서 빠꿀라 공항이에요. 빠꿀라 림포체라는 스님이 얼마나 큰 스님이었으면 공항 자체를 그 지역의 한 스님의 이름으로, 저기 미국에 가면, 뉴욕에 가면은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그렇게 해놓고 그 안에 사진도 모셔놓고 공항 안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극락정토 이루어진다는 것이 현장이 여기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환생해가지고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하고, 작년에 이곳에 혈족으로는 빠꿀라 림포체 스님의 친조카이기도 하고, 한 조계종,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계종의 종정 스님이셨던 스님께서 한국을 오셨다가 96이시라고 하대요. 오늘 이번에 가서 여쭤보니까 그 스님이 작년에 여기 오셔가지고 구룡사에서 점심 공양도 하시고 다 돌아보시고 좋아하시고 그러고 가셨던 스님도 뵙고, 또 그런 거 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청보사라고 하는 절을 세웠던 스님이 세연을 마감하면서 결국은 나에게 그 짐을 지어지게 해서 그 청보사에 가서 스님들과 며칠 함께 하면서, 또 구룡사에 와서 젊은 시절에 한 3년 계셨던 티베트 스님이 한국에 와서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돌아간 다음에 고향인 나다크에 가서 처음에는 심장재단,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소년이 청년으로 몸은 바뀌었는데 심장이 청년의 심장으로 바뀌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것을 심장 판막증이라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고산지대에서는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목격하고 그 스님이 원을 세워서 심장재단을 만들고 유럽과 미국과 싱가포르와 우리 구룡사에서도 매년 그쪽에 지원금을 금년에도 10,000불 보냈어요. 1,170만 원인가 보냈어요. 거기서 심장 판막 수술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땅을 6,000평 평지를 주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을 지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작은 인연이지만 지금 여기 법당에서 식당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편으로 그 벽면에 지하 1층 벽면에 만다라 그렸던 스님들입니다. 돌가루 가지고 그걸 그렸는데 그냥 없애기 아까워서 제가 악교를 거기다 분사해 가지고 그걸 굳혀놓은 거예요. 보셨죠? 그때 함께 와서 그 그림을 그렸던, 만다라를 그렸던 젊은 스님이 이제 한 50이 다 되어가는 그런 나이가 되어서 거기서 그런 활동을 이모저모 하고 하는 모습 계속 지금도 병원에 병실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3년 만에 제가 거기를 갔지만 참 기쁘고 자랑스럽고 고맙고 작은 인연도 끊임없이 지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나눔을 통한 것이 결국은 덕화로 꽃피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어려운 환경에 노출된 오지에 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멀쩡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갔다 왔죠?
그래서 그 사찰의 지원은 홍법문화재단에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 재단에서 마음을 내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그 스님 6명 대표 스님들한테 공사 저질러서 시작해라. 지금 곧 또 9월달, 10월달 되면 추워지고 눈 오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하면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하는 마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행복한 삶을 바라는 것은 인지당정이죠. 우리는 슬픔과 괴로움이 늘 따라다닌데도 불구하고, 이번 제가 우리 붓다지 전자책으로 만들고 있는 붓다지에 이번 달에 제목이 그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한 뿌리에서 시작된다. 이건 한 몸이다 그런 말이야. 행복과 불행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살면 행복한 삶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면 불행한 삶이 된다는 것을 제가 거기다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지면서 그거를 정리했었습니다. 자, 잡아함경에 보면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재앙막작 중선봉해, 불교가 무엇이오 하고 여쭤봤더니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무선은 받들어 행하라.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헤헤, 그건 3살 먹은 애도 아는 말이오. 3살 먹은 아이도 알 수는 있으나 평생을 사는 어른도 그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을 스스로 헤아려 살펴서 행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시방제불이 말씀하신 바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나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나쁜 업은 멀리하라.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아가면 그 마음은 항상 평안할 것이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줄여서 주위로부터 지킨다는 것은 무슨 울타리를 무슨 철옹성처럼 쳐놓고 산다는 게 아니고 남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고 누구든지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히 살게 되어서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광대무변한 이익을 얻을 것이니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유없는 깨달음을 이루는 부처님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것이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번 나를 들여다봤으면 좋을까요? 열반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이시여, 욕심이 적다는 것과 만족감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들, 정우 스님은 욕심 없어요. 근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해. 정우 스님이 욕심이 없다고 하는 말을 인정을 안 해. 근데 스님은 개인적으로 욕심 없습니다. 스님은 소유욕 없어요. 뭘 움켜쥐고 이렇게 딱 잡으면 절대로 이거 안 내려놓는 짓은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못 나누잖아요.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아니요. 정우 스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럼 욕심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우 스님이 욕심 없다고 하면 불자들은 동의 안 해. 그 참 모순이요. 응? 물론 욕심도 다양한 욕심이 있죠. 나쁜 욕심도 있고 그건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거겠지만 또 욕심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원력의 욕심도 있기는 있죠. 그게 보살의 욕심이죠. 근데 여기서는 사자후 보살이 부처님께 여쭤본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이 적다는 것은 무엇이고 만족감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욕심이 적은 것은 구하지도 않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욕심이 적다고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족감을 안다는 것은 적게 얻었을 적에도 자족하고 적게 얻었을 적에도 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 조금만 내가 더 투자했더라면 무엇이 어쨌을 것인데 아이고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어쨌을 건데 요런 이분론법에 그런 분별상에 휘말려 가지고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이다. 만족감을 안다는 것은 적게 얻어도 자족할 줄 알고 뉘우치지 아이고 그때 조금만 내가 마음을 좀 더 했더라면 보왕 삼매론만 봐도 그런 말 없잖아요. 욕심이 적은 것은 하고자 하는 일이 적으며 그냥 아이고 막 저기 분당 쪽에 사는 이들은 여기 분당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분당. 분당 쪽하고 일산 쪽하고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일산 쪽에 일산, 파주, 문산 그쪽에 사는 이들은 언제든지 임진강 그 개성 거기 문 열리면 얼른 입성해가지고 그쪽 가서 뭘 한판 해보려고 하는 그 목마름이 많은 사람들 같고 분당 쪽에 사는 이들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국이 거기 자동차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알겠어. 일산 쪽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산에도 열애사도 있고 큰일 났다 이제. 나 내일 모레 또 갔다 와야 되는데. 근데 거기는 민원도 많고 속도도 빨라. 양보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어이구. 원칙론자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어쩌든지 분당 쪽에 법회를 하러 가려고 치면 거기는 좀 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욕심이 적은 것은 하고자 함이 적음이라고도 하고 만족감을 안다는 것은 부처님 일만을 생각하고 위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을 만족감을 안다. 이렇게 열반경에서는 서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저는 이 법문을 볼 때마다 정우 스님이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욕심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못하는 욕심도 이 세 가지 중에 들어있기는 한데 하나는 나쁜 욕심이요. 이건 정우 스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나쁜 욕심이라는 것은 취하는 거예요. 취해. 예? 두 번째는 큰 욕심이요. 이 큰 욕심 없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동의 않는 것 같아. 그걸 나는 이제 웃자고 한 소리고 되돌아보자고 하는 소리였고 책임질 해보자고 하는 말씀이었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제대로 못 보는 변별력을 흉보느라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욕망의 욕심이라. 욕망의 욕심. 응?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그 욕심이 있는데, 나쁜 욕심이라는 것은 탐욕을 내어서 모든 대중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군림하면서 하는 것. 요즘 보면 사이비 종교나 신흥 종교나 많은 이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무리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나쁜 욕심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우 스님은 큰 욕심은 있어. 큰 욕심. 성불 하고자 하는 것, 보살이 되고자 하는 것, 불사를 하고자 하는 것, 어렵고 힘든 곳에 부끄럽지 않게 삼보청제를 투여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가지고 싶은 것은 어쩌면 큰 욕심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동의하면, 공감하시면 표현 한번 해보세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고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고 행복과 더불어 벗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제가 미국 뉴욕 원각사 벌써 15년 됐네요. 2004년도에 스님께서, 법안 스님께서 부르셔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조계종 총무 원장 스님을 만나서 30만 평이나 되는 뉴욕 원각사의 후사를 부탁하고,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이셨던 스님께 가서 똑같은 제안을 했을 때 두 스님 다 난색을 표하면서, 한 자리에 앉아서 그 얘기가 이뤄진 것도 아닌데, 한 스님은 동국대학교에서 이 얘기가 됐고 한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에서 이 얘기가 진행됐는데, 두 스님 다 똑같이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 종단에 딱 한 스님이 그 일을 맡을 만한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누구요? 하고 여쭤보니까 정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40대 약관 40대에 동국대학교 부총장까지 하셨던 스님이고,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셨던 스님이 그 일을 과하게 추진하다가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돼서 그 후에 20년 이상 휠체어를 타고 그 일을 진행하지 못했을 때, 제가 2004년도에 처음 그곳에 스님의 부름을 받고 갔을 때 보니까 대낮에 귀신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20년) 이상 방치해놨으니까 집이 30채가 넘는, 리조트처럼 30채가 넘는 나무집들은 다 썩어버렸더라고요. 가시던 불로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스님이 구룡사 열애사를 가서 휠체어 타고 오셔서 돌아보시고 저를 만나지 않으시고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전화를 하셨어. 구룡사 열애사 갔다 온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를 꼭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날짜도 내가 안 잃어버려. 2004년도 8월 15일 날 미국을 갔어.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스님은 30만 평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저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금생에 인연이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아서 곧
떠날 것 같은데 이 무거운 짐을 후학인 정우 스님이 짊어져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많은 이들이 거기 가서 살려고 하고 했어도 눈 하나 까딱 안 했던 스님이 저에게는 저를 보고 커피 한 잔 먹는 티타임 시간에 모든 짐을 벗으시더라고요. 엄격그래 예수님 외형적으로 멀리서 큰 틀로 보면 참 명산이요. 가까이 가서 보면 정글이요. 귀신 나오게 생겼어. 그 인연으로 지금 거기에는 전통 처음에 가니까는요. 두 번째인가 갔을 때 겨울에 갔었는데 10월 달에 갔는데 잠잘 방이 하나도 없어. 그 스님이 쓰시고 있는 집 한 채 외에는 잠잘 방이 없어요. 겨울에는 기름을 못 넣어가지고 냉방이요.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전기가 단전됐어. 그랬던 절에서 거기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대웅전 목조 건물로 7포 9포로 90여 평을 지어서 탁자와 다치까지 모셔져 있고 선방은 1층은 160평, 2층은 150평 두 채로 나누어서 지금 목수들이 문틀 짰고 무량수전은 65평으로 기와까지 다 얹어서 다음 공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장한 일 아닌가요? 한국에서도 제가 그 많은 불사를 했어도 그런 시주금을 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96 되신 미국 분은요, 부부가 3번에 걸쳐서 3번? 4번 걸쳐가지고 210만 불 시주한 분이 있어요. 이건 순수한 오리지널 미국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인가 계산 안 나와? 한 25억 정도. 부부가. 근데 그쪽은 재산이 이렇게 서로 쓸 수 있는 돈이 나눠져 있는지 처사도 수표로 끊어주고 보살도 수표로 끊어주고 하는 것 보면은 한 통장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요. 절의 불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4차례에 걸쳐서 또 한 분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뉴욕에서 길거리에서 옷장사 같은 걸 하셨다고 그래. 팔목에다가 옷 몇 벌 걸고 길거리 다니면서 팔던 거. 우리 어렸을 적에도 읍내장에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출발점이 그렇게 출발해갖고 사업에 성공하신 불자 내위는 남편은 70이 넘어서 한국에 와서 동국대학교 불교학부에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 불자 내위도 130만 불을 3차례에 걸쳐서 시주를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지금 감춰놓은 거, 숨겨놓은 거, 저축해놓은 거, 집 팔아서 멋져서 전세로 가고 사골세로 가고 여기 정우 스님 하는 일에다가 돈 내라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몇 명의 불자들이 그런 원을 세워가지고 만불 내신 분도 있고, 1,000만 원, 한 1,200만 원 됩니다. 100불 내신 분도 있고, 10만 불, 5만 불 다양하게 내시는 분들 가운데 50만 불 내신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렇게 불자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그 불사를 하고 있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 마음 나지 않으면, 마음 내지 않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복이 있다는 건요,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이 있더라도 서두르거나 조급증 내거나 변별력이 없으면 일 망가지는 일 많습니다. 순리대로 물 흐르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룡사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일을 서두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 많은 인연을 지은 거예요. 저번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던가요? 나다크, 북인도 나다크라고 하는 곳에 27년 전에 절을 지었던 두 스님이 계신데, 물론 저도 거기에 간접적으로 동참은 했어요. 그 절을 지을 때 그 스님 중에 한 스님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떠나기 전날 함께 그 절을 지었던 한 스님에게 전달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절의 일괄 서류를 봉투에 담아서 그 봉투에다가 뭐라고 썼냐? 화장 후, 내일 스님은 돌아가십니다. 오늘 쓴 거예요. 화장 후 전화하라. 주소 물어 보내드려라. 그리고 전화번호와 그 스님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또 한 스님이 저에게 4월 초파일 전에 가져왔을 때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 유서도 이런 유서 봤어? 사람을 유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규정 짓는 거 참 초라한 모습이요. 그 스님이 일반적으로 남들 눈에는 굉장히 거친 스님처럼 느껴졌는데 마지막 가는 모습은 얼마나 깔끔합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출가자의 본분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간 거예요. 3년 전에도 갔다 왔는데 3년 전으로 가가지고 어렵고 힘든 절에 환경이 노출되어 있고 이 스님은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 살고 있는 스님들도 전부 다 중령 대령 스님들하고 20명이 거기 순례 갔다가 다 주머니 털어놓고 3년 전에 오기는 왔는데 그 스님 돌아가셨다는 말도 거기서 들었는데 그 스님이 세상 떠나면서 함께 했던 스님에게 전했는데 함께 절을 지었던 스님은 3년 가까이 품에 안고 있다가 결국은 뉴욕에 있는 법안 스님이 하신 것처럼 저한테 와서 아무 조건 내세우지 않고 스님, 그래도 스님도 거기 인연 있지 않소? 스님이 이 짐 좀 짊어져 주시오 해서 제가 미국 약속된 현장에 갔다 3일차 되는 날 거기를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가가지고 다양한 현장에서 그래도 함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모으면서 제가 돌아올 수 있어서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지요? 그러나 이게 업인지 원력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돼. 정우 스님은 이게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업덩어리 같아요. 뭔 그런 일만 자꾸 나한테 다칠까? 할 일만 자꾸 생길까? 왜 자꾸 털어놔야 될 일만 있을까? 그러나 업은 반드시 지혜로운 환생자로 지금 이번에 또 8월 15일 날이 우란분제일인데 그 다음 날은 또 여러분들 중에 보신 스님 계셔요. 네팔 포카라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 거기 가서 만났던 스님이기도 하고 구룡사가 초기에 화재로 어려움을 겪을 때 방에 계시다가 갇혀가지고 곤욕을 치렀던 티베트 림포체가 한 분 계십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그때 신도들은 다 이제 돌아가셨나? 그때 신도들은 이제 그런 일이 한번 있었던 1층 회관에서 동네 아이들하고 누가 그 카페트 깔렸을 적에 막 성냥불 갖고 놀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벌써 오래 전이요. 그런데 그 스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는데 찾았대요. 그것을 그 림포체 환생자를 찾아오는 달라이라마도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스님 모셔오는 날인데 스님이 꼭 오셔서 배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또 장문의 편지가 지금 와 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을 모으는 것은 거기 가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절 무너진 곳에 거기도 비행기에서 내리면은 1박 2일로 가야 되는 육로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야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영하 40도 45도 나가는 곳이죠. 거기를 가서 그 공사하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좀 되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환생을 해. 여러분 지금 우리 49일 동안 지장기도 하면서 영가천도를 하는데 두 가지 분명한 믿음은 나하고 인연 있는 분이 내가 요만큼이라도 사는데 유유상종하는데 끼리끼리 만나서 인연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착하게 올바로 부자답게 살고 있다면 나의 가족, 나의 혈육, 나와 인연 있는 분도 잘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으시죠? 돌연변이가 가끔 하나씩 뭐 흥부놀부처럼 생기기도 하겠지만 난 그분들이 지금 구천에 떠돈다고 생각 안 해. 그분들은 어느 세상인가 극락으로부터 천당으로부터 인간 세상까지 어느 세상인가 사시겠지만 우리가 지혜의 눈이 없어서 지금 딱 집어서 주소불명이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하지만 살고 있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축원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천도제 올리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 믿음 갖고 계시죠?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나하고 맺은 인연이라면 함부로 살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믿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할 수 없어. 그렇게 안 살았다면 내가라도 나서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불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간접적으로 전해 주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극락은 다녀오는 것이요. 극락은 일생보채에 올라가지고 보살의 지위를 얻은 다음에 지혜의 몸, 법신을 가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시자고요. 그게 환생이라고 한다. 우리는 업력으로 윤회하는 인생으로 전락하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서 선근이 증장되고 보리심이 발현되어 가지고 극락정토에 가더라도 거기에 갔다가는 다시 내가 갈 곳을 찾아서 힘들고 어려운 곳, 정우스님 문자로 얘기하자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곳은 맡기고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맡아서 그 일을 해보자 하는 심사로 30년 넘게 구룡사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업은 현재의 모습과 오늘 생활의 삶을 결정하고 현재의 업은 과거의 업과 결합해서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자식이며 현재는 미래의 부모가 된다. 이게 인과응보.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올 오늘. 어제는 오늘의 어머니고 오늘은 내일의 어머니.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성, 연결성 이런 것들을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꼭 현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욕지 전생사인된 금생의 수자시오 욕지 내생사인된 금생의 작자시라는 말 전생의 내 모습 보고 싶으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모습을 보고 내생을 들여다보고 싶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우리는 확연하게 드러나서 볼 수 있는 그런 인과법을 믿고 인과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